오늘도 알고 보는 성경 신약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사복음서의 이제 복음서들을 이렇게 쭉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 마가복음을 가장 먼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 나와 있는 분이 마가라고 해요. 잘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마가복음의 가장 큰 주제가 있어요. 마가복음의 주제는 뭐냐? 고난당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뭘 당해요? 고난당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이렇게 그려내고 싶은 예수님의 모습인 거죠. 자, 그래서 마가복음을 누가 썼느냐? 이게 너무 쉽죠? 마가가 썼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마가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내 아들 마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가를 굉장히 아들처럼 아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베드로와 마가의 관계가 굉장히 좋았고 죄송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가복음을 마가가 쓰면서 누구에게서 많은 정보를 얻었을까요? 자료나 이런 것들을 얻을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베드로죠. 네. 그리고 유대식 이름으로는 마가는 사실 요한이에요. 요한이지만 아마 이방 선교를 위해서 그 이름을 그 로마식으로 고친 것 같아요. 로마식으로 고치면은 이 요한이 무엇이 되느냐? 마커스, 마케베오, 마르코 이런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마가가 로마식 이름을 사용했고, 또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고 바나바의 사촌이에요. 또 재밌는 거는 마가는 금수저였어요. 금수저. 마가의 어머니 이 마리아는 상당한 재력가였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마가 요한의 어머니, 이제 이 마가의 어머니의 저택에서 최후의 만찬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보면은 120명의 사람들이 그 집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에 혹시 여러분 사시는 집에 12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나요? 아마 저희 집은 일렬로 쭉쭉쭉쭉 세우면은 한 60명? 그러니까 눕지 말고 그냥 일자로 지하철, 한국에 이렇게 만원 지하철 쓰는 것처럼 딱 쓰면은 한 50명 정도는 서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20명 정도가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은 굉장한 규모의 저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단순하게 생각해봐서 120명들이 그 집에서 기도하며 먹고 잘 수 있는 규모다라고 하면 더 크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집일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은 12장 12절에 이렇게 잡혀갔다가 감옥에 나와서 찾아간 곳이 바로 마가의 어머니의 저택, 마가의 집이었어요. 여기서만 봐도 이 마가의 집이 규모도 규모였지만 교회처럼 이런 공동체가 모이는 그런 곳으로도 역할을 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 파송할 때 함께 참가해요. 함께 선교여행에 동참합니다. 근데 밤빌리아에서 중도 포기해요. 밤빌리아면은 정말 그 1차 선교여행의 초반이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선교여행을 쭉 따라가면서 또 이야기를 해볼 건데, 밤빌리아면은 정말 초반부에 마가가 못하겠네,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손 털고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뭐 여기엔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마가가 이제 뭐 온실안에 크면서 어려움 없이 돈 많은 엄마 밑에서 그냥 어려움 없이 크다가 이제 선교여행 가서 막 노숙하고 막 고생하고 막 걷다 보니까 뭐 못했다 뭐 이런 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뭐 정확한 거는 천국 가서 물어보면 되죠. 그리고 이제 마가가 첫 1차 선교여행을 뭐 중도 포기한 것이 마음에 막 걸리고 막 해가지고 다시 2차 선교여행에 동참하려고 하는데 마가를 데려가는 것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게 돼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바울은 아니 2차 선교 여행도 1차 선교 여행보다 힘들면 힘들었지 편하지 않고 더 고생스러울 건데 마가가 같이 갔다가 중도에 또 포기하게 되고 중도에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우리 남은 일정과 우리 계획과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어려움이 생길 건데 나는 반댈세 하면서 이게 사도 바울이 반대를 합니다. 둘이 굉장히 심하게 다퉈요. 심하게 다투고 결국 바울과 실라는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빠지고 바나바와 마가는 구브로로 가게 됩니다. 뭐 이런 마가를 둘러싼 이런 사건도 있었고요. 또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인데 이런 기록이 있어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홑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홑이불을 버려두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 청년이 그냥 옷 그냥 홀딱 벗은 채에 그냥 이불만 하나 둘러싸고 이렇게 예수님 뭐 쫄쫄쫄쫄 뭐 한밤중에 뭐 쫄쫄쫄쫄쫄 따라가다가 예수님이 딱 잡히니까 잠이 확 깨면서 이게 뭐야 하고 그냥 자기 둘러싸고 있던 이불을 번져두고 그냥 홀딱 벗은 몸으로 막 자기 한 몸 지키기 위해서 막 도망갔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여기에서 이 한 청년을 많은 학자들이 바로 마가로 봅니다. 마가. 왜냐면 이 청년이 마가가 아니라면 굳이 성경에서 이 부분이 기록될 이유가 없어요. 이 청년이 마가가 아니라면 왜 이 본문이 이 구절이 성경에 껴들어갔지라고 의문이 생길 정도로 뭐 마가여야 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한 청년을 마가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가는 왜 기록되었느냐? 자, 마가복음을 기록된 상황을 보면은 로마에 막 박해가 있었어요. 막 로마의 박해를 받는 그런 상황에서 마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그리고 이 박해, 이 고난에 맞서도록 그 그리스도를 격려하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가 그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포인트를 이야기를 했죠. 고난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에 동참할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서 박해를 받아요. 막 박해를 막 받고 있어요. 어제 같이 예배 드렸던 철수가 다음 주에 같이 또 예배 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이런 상황 속에서 마가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여기에 뭐 예수님이 뭐 동방박사가 막 목자들이 오고 뭐 별이 뜨고 뭐 이런 얘기를 마가가 주저리 표현이 좀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할 시간이 없어요. 빠르게 예수님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을 제공하고 옮겨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없습니다. 바로 딱 시작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딱 시작하는 것으로 마가복음이 시작돼요.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됐는데
무엇으로 희생됐느냐? 희생 제물로 돌아가셨다는 것을 마가는 계속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다음 주에 다음 시간에 계속 마가복음에 대해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